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용기를 내서요, 한번 옆분 바라보시고 꼭 옆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 분씩 파트너를 잡고 우리 외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인데 그의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이 제가 전도사 때 어떤 하나의 묵상하면서 받은 말인데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받은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만약 우리가 우리 육신만 보고 난 그저 그런 사람이다 하고 남을 헐뜯고 비교하고 끝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그 보혈의 공로가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그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이 되는 자, 바울의 그 지경까지,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 다짐을 하면서 본이 못 될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는 물론 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 들어오시는 것,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말할 때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할 때 내가 좀 더 지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회에서는 무시당했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안에 흑암의 덩어리인, 죄악의 덩어리인 내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왜 예수를 믿고 꼭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인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삶의 불편함일 텐데 왜 이 말을 꼭 이렇게 쓰셨을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의인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의를 얘기하는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조된 하나의 초점을 말하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손짓을 좀 더 문자적으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가 뭡니까 말할 때 물론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말씀있겠지만은 결국 총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읽고 마음에 심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죠. 오직 그래서 의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일체가 된 사람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카운트 공식의 삶의 공식이 있다면 그 팩터 중에서 다른 팩터는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팩터만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만 고려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헛된 헛걸음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따른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나서, 그 말씀에서 나타나서 믿음으로만 역사하고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족보를 말하고 혈통을 말합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교회로 쉬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 증조부님의 일이지 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말라. 오직 현재 내 믿음이 어떤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도덕과 논리와 합리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기초되고 그 말씀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선포에서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 말씀을 듣고도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삶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따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만든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치기 하는 삶, 바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그 죄를 짓는 걸 막지 않고 허락하신 것이,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이미 막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살인과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의롭게 생각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 결국 불의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적 어떤 의, 논리적 윤리,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하시는 건데, 이 오징어 게임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 작가가 사회를 고발하고 인간성을 고발하는데 아마 교회에 커다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봤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스포일 하죠. 설명드리려면 보실 필요 없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가 고발을 했지만, 교회도 고발했지만 하나 바른 건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에 의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결국 여기서 본 것은 뭐냐면 그가 사회적 고발은 했지만 답은 주지 못했어요.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오징어 게임 나온 것처럼 결국 누군가를 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기 살 길만 찾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 살 길 찾아가는 것,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남들을 살릴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결국 그 길은 영원히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의의 길. 우리가 이것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쉽게 말하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인이 되려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이 있고, 의인이 되려면 뭔가 우리가 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이겠지만 그 택정한 자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그 불을 받아서 몸부림이 있을 때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평생의 그 길을 매진해서 마지막 주 앞에 갈 때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반 사람들이 마치 육체의 미를 생각한다면 체지방을 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빼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의인에게 의의가 아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그것을 말합니다. 여긴 이 반대 개념을 볼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이 있습니다. 악은 뭐냐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의의 반대는 뭐냐면 불입니다. 의의가 아닌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판결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의의가 아닌 것은 불인데, 불의는 믿음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은 모두 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불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반대할 분 계십니까? 예, 세상의 논리는 아닙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두고 말할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 안에서 작동하기를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에 유사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온 그 결과, 후유증이죠.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가 결국은 발전해서 자기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애는 여러분 사랑으로 남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으로 남을 대하지 못해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디모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전서 3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관계를 끊으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영어로 excommunicate죠. 완전히 축출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라.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해요. 물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맥을 볼 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겠죠. 자기밖에 모를 때 나는 게 뭐냐? 나는 불쌍해요. 나는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착각 가운데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애를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 더러운 것이 뭐냐? 그 본질은 마귀가 숙지로 있는 우리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애가 녹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면 자기애가 다 녹아져서 뭐라고 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래서 우리의 결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모토가 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롭게 보이게 그런 착각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착한 사람 신드롬. 저는 제 자신의 이 알량한 이 거짓된 의를 아주 여러 번 체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 때 연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1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다짐이 왔습니다. 3일 금식을 해야겠다. 제가 아마 2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연초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다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도가 안 나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 금식하면서 골골골 있는 것보다는 밥을 열심히 먹고 부르짖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금식은 마음을 안 하고 죽을 먹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줄을 딱 섰는데 우리 동네에서 아주 자주 보았던 약간 좀 뭔가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앞에 있어서 이 형제도 참 새벽에 이 연초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 보다.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앞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집사님 하더니 그분을 탁
붙잡더라고요.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다렸던 듯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같이 식사하세요. 자기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런데 조금 있더니 둘이 싸워요. 그니 형제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얼떨결에 제 앞에 시각장애인 분이 그냥 서 계시는 것이. 그 제가 그땐 좀 순수했죠. 어떡하나 하다 집사님 식사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기다렸더니 네 그렇게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손을 탁 붙잡고 가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들어온 건 뭐냐면 나 아는 사람 없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집행을 짓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시각장애인은 알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시각장애인 손을 붙잡고 줄을 서서 밥을 먹은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줄을 서서 밥을 다 이렇게 두 쟁반에 대놓고 가서 또 사람들 식당에서 쳐다봅니다. 누가 보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밥을 떠줘서 반찬을 넣어주고 뭐 물도 떠드리고. 그런데 아무도 절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구나. 기분은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커피 마시겠대요. 커피도 다 마시게 하고 어디까지 간다 해서 모셔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때 우리 제 아내를 만나기 한참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머리 긴 자매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기서 뭔가 싹 지나갔는데 머리 긴 자매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눈이 그쪽을 향하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갖고 제가 손을 확 잡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분만 없으면 내가 달려가서 얼굴도 한번 볼 텐데. 확 지나가는데 뭐가 꽝 그래요. 그분이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아픈데 이 육신은 뭐냐? 자매들 어디 갔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미안한.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비난해도 뭐 비난받을 제 자아죠. 이것이 제가 봤던 알량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하나의 케이스였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의를 행하려고 하려는 습성은 없다는 것을 전 제 자신만 보고 제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처럼 약간 인간의 동정이나 도덕을 초월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진정한 중보가 뭐냐 말할 때, 의로운 중보가 뭐냐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 10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 분기가 남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 자기 의를 부인하고 이것을 빼어서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모셔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그 삶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자기의가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뺐다면 더하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체지방을 낮춘다면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결국은 볼륨을, 아니면 이 코어 근육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 근육을 키울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묵상도 있고 말씀의 암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말씀 나누는 그런 데서 오는 힘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핍박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삶은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의인은 무엇일까?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까닭없이 고통과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지만 주님을 잘 믿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세대가 예외 없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현재적 상황이 뭐냐면 이사야서 50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무시함과 잊혀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요. 바울은 누구보다 의로운 길을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가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손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을 뻔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평야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모든 거짓 성적의 위험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이. 박해의 특징, 올바른 박해의 특징은 안 죽는다는 것이. 안희숙 사모님의 그 책 제목이죠. 죽어요? 안 죽어요. 주님이 함께할 때까지는 우리가 결사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주 앞에서 그 의로운 고난으로 살아남는 그 멋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논리적인 것에 아주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사역을 국신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국제신학연구원의 이 특징은 물론 영성도 있지만 뭐든지 논리적이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뭔가를 하다 보면 서로 논쟁도 있고 거기서 얘기도 나오게 됐는데 어떤 한 이 선배 사역자분이 한참 뒤에 이제 만났는데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본인이 큰 교통사고가 왔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항상 논리적이라서 뭔가 논리적으로 답답하고 합리적이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자에게 공격을 가했는데 그 공격 가한 그분이 그때마다 반박하지 않고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 걸 봤다는 것이. 그래서 그랬대요. 처음에는 생각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지. 논리가 부족하니까 기도만 하지. 좀 생각 좀 하고 살지. 뭔가 이렇게 좀 그럴싸한 것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기도만 할까? 그런데요, 그가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를 나가서 완전히 그 삶이 생사기로에 있을 때 탁 보이는 환상은 뭐냐? 그 전사님이 억울하고 힘들고 사람들 앞에 대항하지 못할 때 항상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있던 모습이 그대로 성령께서 보여줬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생각해갖고 받아칠 준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박해, 작은 박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는데 더 중요한 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체하느냐.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오직 영으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봤죠? 답답한 일을 당해봤죠? 그때 어떡합니까? 기도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의 힘으로 싸운다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디펜스하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숨는 것이 최대한의 박해를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뜸을 당해서 망하지 아니하고 상황으로 볼 때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 박해를 능히 이길 때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심령 안에서 박해요. 또 동조권에 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식구들이 믿지 않거나 또 믿음이 없는 식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좀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님의 항상 대화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저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가라. 교회를 가는데 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라. 듣는데 믿진 말아라. 목사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남자는 말을 잘해야 되니까 목사가 어떻게 말을 하는 가 잘 들어서 그래서 연설할 준비를 해라. 나쁜 말은 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라. 하나님은 없다.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핍박을 합니다. 내 삶부터 제대로 하지 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냐. 1년 동안 저 어머니가 다리를 주무르고 했더니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고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말씀 듣고 그날로 회개하고 함께 나온 걸 전 제 삶에서 체험했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 안에서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박해 언제 끝날까? 끝납니다. 결국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절대 낙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또 말하죠. 저 가정은, 옆집 가정은 온 가족이 나오는데 너희 가정은 뭐냐? 마귀의 가장 마지막 공격이 뭐냐면 비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고난과 역경이 깊을수록 은혜가 더하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절대로 이 불화와 이 괴로움에 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박해를 여러분 우리가 인조할 수 없겠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말고 여러분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믿음의 건실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회가 우리를 축출하고 해요. 실로암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날 때부터 이 맹인, 이 소경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할 때 그 부모들이 무서워서 그 변호를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네가 직접 증언하지 않고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요즘은 조금 어렵지 모르겠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다르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좋을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하나의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이 오늘날 상황에서 이 말을 정하게 되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결단할 때 누구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판가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무릅쓰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의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피를 잊지 않은 그 주님, 그 선지자의 피처럼 항상 주 앞에서 박해를 또 핍박을 기도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요, 제가 의로운 싸움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참 어리석은 싸움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삼각산에 항상 기도로 올라가게 되면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3, 4시까지 기도하는데 하루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삼각선 주변에 있는 절들을 공격하자. 중들이 잠을 못 자게 하게 되면 불공을 못 드리니까
절이 망하지 않겠냐. 그래서 절간을 딱 앞에 두고 저희가 절간이다 그러면서 누가 절을 낮에 갖다 봤나 봐요. 그 절을 향해서 모두가 말해서 쥐라 외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그냥 마귀들과 싸우시라면서 새벽 내내 부르짖었더니 저쪽에서는요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막 치더라고요. 주영이 연부를 막 죽어라고 외고 저희가 더 많으니까 더 크게 하니까 조금 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잠 좀 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또 할렐루야 그러니 승리했다 그러니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지 우리 육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 한탄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요.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앞에 어떤 여자 중이 비근 중이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그 머리를 지팡이로 톡톡 들면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거기서 역으로 오히려 반대 신앙을 갖게 되는.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가면 돼요. 예수 믿을 때 오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 핍박이 오게 될 때 주께 나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적해서 피를 흘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제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수준 있는 정말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하셨다고 말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쉬워지고 우리의 삶이 볼품없게 보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주님, 박해를 받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향목처럼 쭉쭉 하늘을 향해 바로 서는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의 의를 제거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하여 주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가 되기를 원하니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기를 원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우리에게 모든 악한 것을 사람들이 할 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감당하여 갈 줄 모르겠지만 주의 성령 가운데서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